마가복음 12장 같이 보실까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구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분명히 여기에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본문에 비유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은 이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뜻과는 아주 다른 뜻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에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비유라고 해석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원칙을 모르거나 성경 해석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기록이죠.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비유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유로 해석해서 죽음 후에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이 무서운 진리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냥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 이런 식으로요. 그 말씀은 결코 비유가 아니고 주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죠. 포도나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포도원이 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 가운데 이 첫 번째 원칙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원칙들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단어들은 문맥을 따라 해석하라 합니다. 그 단어가 쓰인 전체 문장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 성경 전체 문장이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이란 단어가 나온다 하면은 그 구원이란 단어는 지옥에서 건진받는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구원이란 단어가 쓰인 문장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똑같은 단어가 쓰인 이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눈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이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판단하는 안목이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눈이 꽃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꽃잎처럼 떨어집니다. 눈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는 눈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말도 단어가 쓰인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더 많습니다. 그런 예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가 한 가지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 중에 또 올리브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흔히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인지 그냥 그 과실 나무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걸 잘 파악해야 되겠죠. 여기서 포도원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산 울타리, 그 포도원을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산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보호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모든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 비유에 쓰여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건 무슨 뜻인가 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원래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 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먼저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 이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비유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즙이 모이고 틀이 모이고 망대가 모이고 이렇게 그냥 단어 하나하나 이게 뭘 상징하는지 비유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고 만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 걸 보고 광야로 도피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여러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게 우리 한국 문화하고는 전혀 안 맞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땅의 주인을 죽인다고 해서 그 땅이 그 마을 사람들 것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주인이 없어요. 뭐 죽거나 어디로 가버렸다든지.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땅은 내 것이야 하고 제일 먼저 주장하는 사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은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인이 죽으면은 그 가까운 친척이 또 그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달랐어요. 이것이. 이렇게 악한 농부들이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의 사건을 말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만들 때 머릿돌을 먼저 딱 놓고 그 머릿돌이 기준점이에요. 그 머릿돌을 따라서 이렇게 기초를 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돌이죠. 요즘은 뭐 돌 놓고 기초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기초를 놓을 때 돌을 가지고 밑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은 기준점이 되는 돌이에요. 그럼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셔야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주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 머릿돌을 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머릿돌이 없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릿돌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주님을 거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12절에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사두개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무렵이 유월절 무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점이 유월절 다음 날이었잖아요. 유월절은 원래 밤에 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군중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잡아가면은 그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갔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력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진실로 옳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세우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그 인기를 봐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13절부터 또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40년이 못 돼서 그 후로 로마군에 의해서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거부한 그 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잊어버릴만 하면은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고난은 반복될 것입니다. 최후의 고난은 7년 환란 중반에 겪게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 또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이 머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나오죠. 또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시험을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 말 하지도 않았어요. 봐줘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돌 내려놓고 슬그머니 돌 내려놓고 어른들부터 갔어요. 창피한 줄 알았죠. 곧 죽이겠다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몰려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러니까 유대교의 3대 정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헤롯 땅,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 성경을 보시면서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 헤롯 땅, 그다음 바리새인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할 때 질문을 드리면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마음의 인식이 더 잘 됩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면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더 수준을 낮춰야만 되는 거예요. 강론할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와 야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바리새가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제일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당원은 정치하고 야합하는 사람, 노모 황제에 협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그냥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 가지 옷을 입혔어요. 이쪽은 무슨 교, 이쪽은 무슨 교, 이쪽은 무슨 교. 그러니까 옷을 여러 가지 입혔는데 그들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이 원수관이 그냥 순식간에 한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볼 때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드물어요. 나머지는 그냥 군중 심리, 다수결의 원리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이 마음의 정죄가 별로 없습니다. 죄책감이 약해져요. 그러나 100명이 죄를 짓든지 1000명이 짓든지 그 죄값은 똑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 돈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 시험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들이 우리 주님한테 와서 주님이 듣기에 좋은 말을 싹 늘어놓잖아요. 속은 주님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으면서. 근데 이런 일은 인간 사이에서 그냥 어느 때 어떤 장소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내 앞에서 나를 막 칭찬하고 나를 막 굉장한 사람처럼 높이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실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귀에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람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홀기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에서도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깊도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가볍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라. 우리 주님 안타깝게도 데나리온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없으니까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그 동전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 황제 초상을 동전에 넣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 많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죠. 원래 시저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시저를 그냥 우리식으로 발음할 때 케사르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 황제의 돈을 쓰고 있다. 유대인들은 죽어도 이민족, 이방인의 이 지배를 받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들은 그냥 이방인한테 자기들이 지배당하는 걸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세금 안 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인정하기 싫지만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을 너희들이 쓰고 있으니까 황제에게 세금 바친다. 바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믿기 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닮았잖아요. 얼굴 생긴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들이 아주 놀라고 갔습니다.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없었어요. 세금 바치라고 하면 우리 주님 따르던 유대인들이 떠나갈 것이고,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것이고, 다 계산하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야죠. 자, 1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4절까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실패했어요. 우리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날 기독교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부인하고 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는 모세 오경,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 주님이 모세 오경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지 몰라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사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모세오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주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 장가 안 간다. 근데 이게 참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어째서 여기서 부활을 말할까요?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평소에 그냥 강하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부활 없다고 막 주장하다가 우리 주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기 와서 마치 부활 믿는 것처럼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늘 모른다. 인본주의자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죽은 자는 죽어서 살아난 다음에는 시집 장가 안 간다. 장가 시집 안 간다고 그러네요. 장가를 먼저 말씀하셨네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다시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였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라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인 건 알지만은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졌다 하면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날 수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죽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들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 시험하러 왔다가 무식한 것이 탄로나고 크게 부끄러움 당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큰 소리에 탕탕 치고 왔는데 이건 뭐 아예 대화 자체가 대화할 수준이 안 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바리새인이고 뭐 사두개인이고 헤롯당원이고. 자, 28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서기관은 그 시대의 그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식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백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은 활자가 있으니까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지만 그때는 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또 지금처럼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 이 성경을 썼어요. 혹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피루스라는 그 일종의 왕골이죠.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눌려갖고 종이처럼 만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가면은 다 사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백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을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참 마음으로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과연 우리 자신?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냐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구원받는데 합당치 않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구원에다 적용시키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자기 자신은 세 번째예요.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서기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랑이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의식.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고 하십니다. 그건 칭찬으로 받아야 되겠죠. 율법의 가르침은 613가지가 있는데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제사법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그건 쉽게 말해서 의식법이죠. 제사는 아니지만은 겉으로 나타내는 형식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겠죠. 주님을 닮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닮고 있는가? 말은 엄청나게 비단같이 잘하는데 마음은 주님을 닮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뭔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아주 교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단한 존경을 받은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시간 때문에 예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35절부터 또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사두개인도 있을 것이고 헤롯 당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대제사장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다윗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37절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자기들의 왕이자 주죠. 주님이죠.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내노라는 성경학자들도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실 때는 그분은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손은 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알았다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데 전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엄청 자부했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음이 그릇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 받은 것은 더 큰 구원 받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담은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그럼 누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못 닮아요. 38절부터 또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늘 항상 가장 중요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긴 옷은 뭐냐면은 실제 긴 옷인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쓴 이런 술이 달려 있었어요. 그 옷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길게 기도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말은 당연히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억지 소리 안 하고요. 또 말 안 되는 소리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옆에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과부의 이 얼마 없는 재산을 삼키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욱 무겁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하나님 팔아가지고.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성전은 이제 성전 본당이 있고요. 그 앞에 이 맨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뜰 저 맞은편에가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입구가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 헌금함은 성전 본당 앞에가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와서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단이죠. 그리스 화폐단이, 유대인들도 그걸 썼어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사람 하루 품삯 10만 원이죠. 우리나라 지금 1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되겠죠. 남자 경우요. 더 됩니까? 와, 그래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12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12만 원 잡을게요.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2렙돈은 우리나라 12만 원의 64분의 1입니다. 그럼 뭐 1,600원? 1,600원 더 되겠네요. 거의 한 1,900원 정도 되겠네요. 64분의 1이니까 60분의 1이면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900원 되겠죠. 그건 넣었어요.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2,000원 넣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가부의 하루 생활비예요. 근데 거기에 돈 넣은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가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을까요? 주님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돈을 넣고 얼마 남았느냐. 이 가부는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가진 돈이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넣고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가 그 10분의 1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다른 분은 1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럼 10배를 헌금한 거잖아요. 100만 원 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똑같습니다. 10만 원 한 사람이나 100만 원 한 사람. 왜? 소득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서 다른 부자들이 넣은 돈의 액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 가부가 넣은 돈의 액수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픔을 가질 수 있을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특별히 여기에 기록하셨습니다. 금액을. 우리 중에 수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나는 헌금을 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못합니다. 너무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나서 얼마 남았느냐, 주님은 그것도 보십니다. 내 수입이 얼마인데 내가 그 수입에 전체 수입액에서 얼마를 드렸는가,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이 가부가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른다 하더라도 뭐 그게 큰 일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이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얼마 드렸다 그게 알려지는 게 아니고 누가 많이 드렸는가, 이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보상을 이 세상에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만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지금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뭔가 그 대책을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것도 나라가 기울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한 보상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고 본전을 날릴 일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이건 가장 적은 동전 단위예요. 2렙돈 드렸는데 이제 이걸 마가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고드란트로 번역을 했어요. 또 성경에 이것이 기록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언감생심, 마음도 먹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헌금을 얼마 드렸다고 기록된 사람 신약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 과부만 있어, 세상에. 누가 또 다른 사람 얼마 드리는 거 나옵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없잖아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액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얼마 드리는 거, 그걸로 결정되는 것임을 마음의 그 위로를 받고요. 또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헌금 드리려고 왔는데 안 드려버렸어. 잊어버리고. 고의로 안 드리는 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저도 이제 가능하면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요. 형제 자녀들께서 다 잘하고 계실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조금 드린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요. 누가 그랬어요? 헌금은 가난할 때도 드려야 된다.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기에 맞춰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합니다. 형제 자매들 알아서 드리십시오.